자, 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이죠. 그리하면, 이런 짧고도 좀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감독도 있고 집사들도 세워졌고 이미 성도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편지를 드리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마게도냐에 가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의 식민지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며칠 지나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좀 찾으려고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치료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또 그 빌립보 감옥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가 놀래갖고, 죄인을 놓치면 사형인데 오늘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와 네 집이 세례를 받아라. 이래서 그 간수의 집이 그 빌립보 교회에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는 거기에 벌써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주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내역인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판이 돼갖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4장 4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제가 6절 말씀을 아주 평소에 늘 좋아하고 이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매일 산책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공원에 갔는데 잠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카톡이 딱 들어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고 이제 그런 한 주간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흑인이,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날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흑인이, 그래서 제가 거기 기념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영문으로 된 편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딱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고 특별히 4장 6절 말씀 좋아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리하면 이 말이 두 번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받고자 하는 교훈은 이 성경이 언약문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인류 죄인들 가운데 얼마간을 구원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계시 전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담에게도 언약하시고 노아에게도 이제 홍수에 언약해 주셨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에레미야에게도 새 언약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언약의 문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가 그 조건을 이루면 결론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하면 이 제목이 나온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자, 우리 욥기서 8장을 한번 예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서 8장, 제가 지은 성경에는 768페이지입니다. 자, 욥기서 8장 5절로 7절까지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을 지키고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 세 가지의 오늘 조건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8장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그만 슈퍼마켓을 개업해 놓고 이 성구를 갖다 붙인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한다고. 그럼 앞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그 세 가지 결론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36,500가지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전능하신 줄 알고 그 앞에 부지런히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그러잖아요.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조건대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거짓할 수 없는 분이고 그걸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에게 빌고 성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그분은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대하시면 점점점 천국에 이르기까지 창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만 창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언약과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조건과 거기에 할 맞는 결론, 축복 이걸 주신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장수하고 싶은 길을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하나님은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결론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0장 1절부터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오늘 네 자손이 지금 다 흩어져서 이제 멸망으로 갔지만 언젠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그 고토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흩어져 있는 온 세계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계세요. 성경은 전체가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의 문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빌립보 4장의 본문에 나타난 언약, 본문에 나타난 조건과 결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4절로 6절까지는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7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8절은 또 조건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이나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9절 상반절까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반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조건과 결론이 나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내지에서는 먼저 우리가 결론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야. 그래서 결론 중에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지각에 뛰어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이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말이죠.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오늘 염려 오고 불안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지켜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무 염려 고통이 없는 절대 평강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는 평화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미 우리 신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시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이 생각이 두 가지인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분인데 오늘 그러한 이긴 자의 경지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인생은 전부 마음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있는데 각 사람의 양심의 정도가 틀리고 지성의 정도가 틀리고 내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 오늘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옛사람, 성령 받기 이전에 이런 사람의 생각, 죄인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아직 영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양심이 밝아지고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의 생각에 가름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내 신앙생활의 싸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오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산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성령은 왔지만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인생인데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결론을 9절의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린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이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염려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조건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그럼 사람이 지켜야 할 조건이 무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세상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뻐하고 이제 자기의 면류관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이 영적인 걸 기뻐하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늘 조건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이 관용의 삶을 계속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러죠.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 이런 책을 냈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일어나지 않을 40%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걱정한단 말이에요. 사소한 일인데 22%가.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40%는 염려할 필요도 없이 나타나지 않을 일이고 이미 30%는 일어나 버린 일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고 나머지 4%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번에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빌립보교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든 것입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바닷가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파도에 실리고 바람이 불어서 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파도에 밀려서. 근데 이 아들이 장례를 지나자마자 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당신 아버지가 배에서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갔다 죽었는데 또 아버지 따라 또 고기를 잡으러 가냐고. 그 청년이 그랬대요.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어? 그러니까 침대에서 죽었다고. 그럼 당신도 침대에서 또 자냐고. 아버지가 침대에서 죽었다면 또 침대에서 자냐고. 나도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지만 바다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끝없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있고 끝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염려가 있어도 말이죠. 이 청년처럼 아버지는 바다에 빠져 죽어도 여전히 거기에 도전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왜 침대에서 죽었는데 침대에 가서 또 자냐고 말이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청년이. 또 하나의 조건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게 말씀이 어렵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것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어떤 환경이 나타나도 그 순간에 참된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고상한 것을 마음에 품고 옳은 것을 마음에 품고 순결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사랑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고 영예로운 것을 품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수많은 환경이 다가오는데 그 마음에 이런 것들만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참된 거구나. 이건 고상한 것이구나. 옳은 것이구나. 순결한 것이구나. 사랑스러운 것이구나. 영예스러운 것이구나.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구나. 이런 것만 골라서 마음에 품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인가, 그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빌립보 4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건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성공의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신령 속의 천국이고, 그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 들어올 것이 있겠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어떤 문제가 생기도 순교를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의 이 조건들을 지켜서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고 관용하여 용서하기를 힘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참되고 진리되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것들만 마음에 품는 이런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36,500가지 중에 오늘 조건과 결론의 언약인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언약들을 붙잡으시고 남은 생의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